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주 하루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사랑하시는 분하고 같이 앉아 계신 건 아니시죠? 우리 한 번 더 인사, 조금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요. 사랑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사실 동물들도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사랑과 동물이 하는 사랑이 어떻게 좀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인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과 동물의 사랑의 차이는요, 일단 품질 보증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시지만 결혼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잘 모르시는군요. 한 번씩 제가 볼 때는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 내리 사랑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기간, 소위 말하는 AS 기간이 어떻습니까? 너무 길다는 거죠. 동물들은 AS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두 번째로요, 동물들은요, 집 나가면 끝입니다. 내 품에 있다가 걔네가 독립해서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품 밖의 자식이죠. 물론 우리 사람들도 출가 외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을 나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AS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요, 동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나가면 끝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이제 울산에서 안양까지 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 항상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사실 부모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립할 때까지의 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짐승의 독립은요, 인간의 독립보다 훨씬 빠릅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기린이라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기린이라는 동물은요, 태어날 때 키가 180cm 정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180cm보다 조금 작거든요. 근데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저보다 더 크게 태어나가지고 위노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린이 태어나자마자 1시간 안에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린뿐만 아니라 그런 동물들이요, 태어나서 바로 기거나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다른 짐승들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 1시간 안에 일어나서 걷는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들도요, 태어나서 움직이고 눈을 뜨는데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개나 고양이들도 3개월 안에는 사실상 독립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뭐 하루 만에 눈을 뜨고 그리고 뭐 한 달 만에 일어나서 걷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혹시 나중에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최소한 8에서 14개월은 지나야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지나면 독립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은요, 만 15세부터 24세까지라고 합니다. 24세가 청소년의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4살
과연 많은 나이입니까? 적은 나이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요즘 어떻습니까? 24살 이후로 독립을 시켜도,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켜도 사실상 계속해서 AS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소극적인 행동이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행위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렸을 때에는 당연하게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요,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원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애정이 없으면, 그래서 그 집에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아니 사람이 살아도 그 집에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요, 집은 금방 사가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분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들에게 혹은 그런 남자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이고, 이 행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랑을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과연 누가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받아야 할 소극적인 행동이죠. 그렇다면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더 사람답게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사람이 더 이뻐지고 더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 받아야 할 적극적인 행동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 계신 분들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쁘고 잘생기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이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머리에 뭐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화장도 좀 하시고. 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왜 원래 이쁘고 아름답지만 더 이뻐지기 위해 기꺼이 2시간씩 시간을 투자하시는 겁니까? 사랑을 하기 위한 거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날마다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주는 대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더 맛있는 것, 더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해서 먹일까라고 고민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소극적인 개념이라면요,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만 되어서 사실 일제 식민 통치를 지나고 6.25라는 전쟁을 거쳐서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1950년, 60년대 우리나라가 가장 피폐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 사실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세대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던 시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저 최소한의 사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밥을 굶지 않기 위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군분투하던 시대를 거쳐오신 분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 먹고 나면 내일은 뭐 먹을지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남편분들도 내일 뭐 해서 먹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저녁 메뉴 추천 앱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 안 찔까? 더 맛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 뭘 먹으면 살이 안 찔까 고민하시죠. 그런 고민들. 사랑은요,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입니다. 사랑은요,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사랑에 점점 익숙해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모습은요, 더욱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똑같은 생각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적어도 수요 저녁 예배에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하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참 사랑인지를 알고 모범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우리 울산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먼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울산교회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요, 과분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게 사실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들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약 18개월 동안 피땀을 흘리며 섬겼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라는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해안가였습니다. 갱그레아 항구가 있고요,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연결하는 지중해의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굉장히 풍성하게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 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동서의 문화와 종교의 혼합을 이루던 이런 엄청난 부유한 도시가 과연 그런 신앙만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고린도의 종교 중에 프로디트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 우상의 크기가 약 600피트나 되고요, 그리고 그 신상의 무녀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음탕한 풍습에 젖어서 그 음행한 사람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고유명사처럼 고린도인이다 이러면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도시입니다. 아무래도 항구 도시이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식민지이며 전형적인 무역의 중심지이고 신흥 도시인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요, 바울이 18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바울은 이제 거기서 갱그레아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듣게 된 소식이 과연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나쁜 소식이었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편지로나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질책하고 잘 하자는 의미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칼 같은 단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요, 첫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보통 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요, 1장에 보면 10절에서 벌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말은요, 첫인사를 끝내기도 전에 너희가 벌써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열에 대한 엄중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도 바울의 질책이요, 4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음행에 대한 질책을,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그런 질책을, 7장에서는요 결혼과 음행에 대한 문제를,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재물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9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11장에서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고린도 교회, 아볼로를 통해 전해 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그만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치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요, 또 놀라운 은사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11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방금 소위 말하는 은사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런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가진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말하는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일 때는요,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봐도 희미하게 보이겠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 사람다워지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흘려내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성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잘 모르지만 장성하여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과연 이 늦은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까지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까?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전도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된다는 거죠. 혹 전도하신 분이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오후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이면 그 사람에게 전도 당한 사람은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도 따라다니시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열심히 다니세요. 하지만 주일 예배에 한 번 왔다 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도되어 오신 분들도 사실 똑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에게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기꺼이 그 사랑을 흘려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만 받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잘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그 사랑을 흘려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까?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지식을 물려줄 수도 있고 경험을 물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요, 영원한 행복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기쁜 소식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이 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의 삶에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